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바사 다리오 왕 2년 4년 때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1장 7절, 7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 그리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학개서가 쓰여진 시기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학개서도 보면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7째 달 21일, 9째 달 24일 이런 이 날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 6월, 7월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절에 8월 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개서 2장 10절에 9월 달 얘기가 나오고 다시 스가랴서는 이 제2년 11째 달 그리고 4년 9째 달. 그러니까 같은 그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에게 먼저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가랴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개도 스가랴도 말씀을 읽어보면 같은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중단된 성전 건축 재개를 촉구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 역사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곳에 이 이주에 와서 살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의가 거절당하니까 이들이 앙심을 품고 그 당시에 바사왕인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그 고발장을 보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중단시켰고요. 그게 이 10년도 넘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돼서 총 중단된 시간까지 해서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학개서하고는 달리 스가랴서에는 환상과 예언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그 스가랴서의 여러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교독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더라.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다 했는데 화석류나무라 하니까 뭔가 좀 신비한 화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이 검색을 해보면
뭐 도금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그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연안에는 대단히 흔한 나무여가지고 이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초막절 때 이 초막을 세울 때 지붕을 이 나뭇가지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무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신비스러운 나무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보여지는 나무인데, 그 골짜기 속 화정나무 사이에 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막에 있어서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화성나무의 선자가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천사인데, 그가 대답하기를 10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땅에 두루 다녀봤는데,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어쨌다고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온 땅이 이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근데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유다를 멸하고 여전히 굳건한 나라의 위세를 떨쳐서 모든 이 억압을 받은 나라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그래서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은 지 벌써 7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13절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왜 진노하시느냐? 15절 하반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벌을 하려고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을 이 멸할 때 너무나 포악을 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돌아서서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태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물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이방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포악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1장 14절과 또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8장로 넘어가 보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8장 4절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또 그 성읍 거리에는 5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참 많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은 많은데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촉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노는 날이 올 것이다. 7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알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날 전까지는 사람도 삭을 받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했고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됐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니까 13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히 하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을 뉘우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8장에 보면 계속 손을 경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저런 슬픈 일 때문에 8장 19절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했고 그리고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리고 8장 20절 이하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 얼른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나도 가겠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8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8장 23절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나라인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구약 포로 기한에 바로 이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아는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와는 달라 보이는 그런 일이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2장에도 보니까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이 천국 시대는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 모이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때문에 크게 상할 것이다. 그날에는 12장 4절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12장 6절 그날은 내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는 거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장 8절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썼느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실 것인가 명확하게 언급하셨는데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스가랴 9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내가 눈으로 친히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장 8절에서도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때는 그 중에 야간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장에도 보니까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도름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계시록 20장의 천연왕국 시대에 사단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진 것을 연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데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남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 재앙 때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의 3분의 1이 멸망당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간 그런 이 과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에도 13장에도 그리고 14장에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장 1절, 여기서는 그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14장 3절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데, 그래서 감람산이 어떻게 되느냐? 14장 4절에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갈 것이라.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는데 마치 우시야 왕 때 지진에 도망가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그날이 어떤 때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낮은 다 지나가고 아직 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두워 갈 때, 그때 빛이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24장 29절 3절에 그랬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날에 스가랴 14장 8절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4장 12절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뭐 성계를 찾아서 이런 영화를 보면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사람들이 살이 그냥 다 썩어 나가면서 눈도 없어지고 모든 이 살들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듯이 핵전쟁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그 적들이 서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칠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14장 14절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의복이 이 예루살렘으로 심히 많이 모여들 것이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 다 죽이고 3분의 1만 남았잖아요.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비를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그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같이 되어질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동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되어져서 제사 드린 자가 솥이 부족하니까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이 거룩한 물건이 되어질 것이라. 그리고 14장 21절 하반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분명히 아니고 또 그렇다고 천국도 아닌 우리가 들어서 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임을 여기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가서에 보니까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강하게 다스리시고 그때가 되면 미가서 4장 3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각기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서로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은 아닌 게 미가서 4장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볼 때는 너무나 없고 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천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에스겔서 4장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의 이 앞면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 남쪽으로 흘러서 강자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아지고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서 많은 물고기가 그곳에 살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살게 되고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처럼 많은 이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호와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은 천국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 천국도 아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면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렸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손에 붙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나 포악을 떨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다시 불쌍히 여기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스가랴 8장 이 7장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8장 16절에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묘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라. 요즘 우리나라가 그냥 중요한 재판들이 줄을 섰는데 이 모든 재판들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부푼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 세력들이 많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10년도 넘게 지체되어서 다시금 낙심되어질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선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시기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의 세임을 얻어서 세상법은 여전히 성전 건축을 금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됐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 모든 나라 보화, 금, 은,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을 믿고 또 때가 되면 모든 반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리라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이로,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